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역설의 삶을 추구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제자이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서로 뭔가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토론이 좀 다툼이 일어나는, 좋은 의미에서의 이 대화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뭔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 됐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쟁론하고 토론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덕스러운 논쟁이나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마 무슨 이유로 얘기하는지를 제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내용을 알려주죠.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던 겁니다. 예수를 따른 자들인데 대부분 갈릴 출신 어부들인데 그들이 커봤자 누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들끼리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큰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리더로 삼아 따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자들로서 누가 예수님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예수님이 총애하고 예수님이 신임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이냐, 그 서열, 일종의 그 서열을 내가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고 또 신임받고 또 큰일을 맡기는 그런 인물이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것들로 서로 쟁론이 붙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앉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안에서 봤을 때 정말 큰 자, 1등, 으뜸이 될 자는 누구일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실 이 다른 복음서나 이게 보면 이 가르침이 오늘 한 번만 준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가르침들이 성경이 기록된 것만 봐도 그죠? 몇 번은 됩니다. 그냥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진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나 예수가 볼 때 제자 중 가운데 첫째다 으뜸이라고 할,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런 자가 되려면 너희들 가운데 끝이 되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서열이 낮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큰 자는 섬김받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김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에서 보면 섬기는 자가 작은 자고 서열이 낮은 자고 그죠? 꼴등이 끝이 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엄지척할 사람은 너희들 가운데서 으뜸이 아니라 끝이 되려고 하는 자. 즉 끝이란 개념은 너희들 가운데 내가 1등이라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섬기는 자.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지니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장 저 무리들 가운데 신분이 낮거나 서열이 낮거나 세상적 기준에서 가장 권위가 떨어지고 가장 쫄병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이다. 그러니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대적 삶을 살아라. 역설적 삶을 사는 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요. 예수의 오른팔이며 왼팔이며 예수의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요. 일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존재감이 떨어지고 무시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셀 때 어린아이는 세지를 않아요. 또 과부라든가 여자라든가 그러니까 장성한 결혼한 남자가 가장 주체가 되고 성인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뭔가 부족한 인생이라고 봐요. 아이들은 뭐 더 하죠.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예전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나를 영접한 거라. 너희가 스승이라 여기고 리더라 여기고 장차 그리스도 주라 여기는 나를 영접한 것 같다. 역설적 삶. 아니 예수님을 대단하신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닌데 그런 인물이 아닌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러한 진리를 따라서 영접하면 그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나를 대접한 것과 같다. 또 갈릴리 출신의 목수에 불과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딱 좋은 나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인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면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출신의 목수에 불과한 한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귀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그런 행위가 되고 그런 의미가 있다.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그런 기준의 관점에서 삶으로 봤을 때 그죠?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역설적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가장 큰 자요 으뜸이요. 가장 존귀한 자를 섬길 줄 아는 그런 큰 인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교훈을 정말로 모든 삶에서 잘 적용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올 한 해는 이 역설적 삶의 모습이 한층 더 섬긴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